자, 우리 두 번째로 임하시는 하나님. 자, 언바움의 첫 번째 형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이고, 그 다음에 언바움의 두 번째 형성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언바움이라는 것은 우리 모험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모험. 자, 훈미의 헤레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자는 오자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훈미정에서는 이자는 하늘에서 나왔을 때 오직 닫힘이나 모양은 하늘과 땅을 합한 것이고, 이것은 이 땅과 하늘이 합친 거예요. 하나님이 합한 것이고, 아라고 하는 건 또한 하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왔을 때 이미 열렸으니 이는 사람의 이름이로다. 처음으로 났으니 동굴이 하나가 되고 하늘에서 나왔으니 양이 되어 위와 밖에 있도다. 그러니까 이건 양이 글자인데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거. 그래서 이 아라고 하는 글자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고 오라는 글자는 올라가는 글자이기 때문에 양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좌와 우에 임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에 지난 시간에는 우리들 안 모셔서 이제 요 글자거든요. 이게 의자와 이자가 연합되면 십자가가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이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역사에서 천지인이 맞춰진 거예요. 여기 1차 연합입니다. 왜 이렇게 연합을 해야 되냐? 한글은 전부 연합된 글자예요. 다 합쳐야 돼요. 혼자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천지인이 연합되어지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함께 계시느냐? 사람 있잖아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에 하나님이 인간을 붙들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오른편에서 우편에서 돕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편에서 도우시면 강한 자가 되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꽉 우리 인간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면 우리 인간은 아주 강한 자가 됩니다. 강한 자가. 그래서 우리 인간은 믿든 안 믿든 간에 세상에서 최고 강한 자예요. 강한 자. 인간을 넘어뜨릴 자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 인간을 능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인간 중에서도 강한 인간이 있어요. 강한 사람. 누구예요? 인간 중에서도 강한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사모님은 마이크 들어요. 예, 지금 예, 뭐라고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예. 사람 중에 최고 네.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도우시는 사람. 예. 그거 저기 그거 답변 거 아닌 거야? 아닌가요, 여기? 예. 우편에서 도우는. 그러니까 사람 아니 중에 그러니까 최고 강한 질문은 사람? 어, 지금 아니요, 제가 지금 질문이 확실하지 않아서 예. 다시 한번 사-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네, 사람을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이 네, 우리 인간을 좌우에서 부활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셔서 우리 인간을 네, 팍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인간은 네, 세상에서 최고 강한 자가 됐어요. 모든 만물들이 인간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최고 강해요. 근데 인간 중에서도 강한 인간이 있어요. 네. 누굴까요?
인간 중에서 가장 강한 자요? 예.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거예요? 하시는 자. 그러니까 인간 측에서 강한 자요? 예, 인간 사람, 측에서, 인간 네, 중에 최고 강한 인간. 인간 중에 최고 강한 인간은 자기 주먹, 아니, 좀 자기 머리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자기 사람이 제일 재능과. 강해요. 자기 아니, 머리 그러니까 믿고 사는 자기 사람이 제일 강해. 스스로, 예, 뭐, 돈 많고, 그런 질문 아니에요? 그냥 세상적으로 강한 자, 똑똑하고. 그런 사람은 강하지가 않아요. 우리 아까 임 목사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제일 강하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건 이제 하나님 우지 쪽이지. 어, 그, 인간 지금 인간, 중에요. 예, 최고 강한 사람은 아버지예요. 음, 그래야 안 인간 그래요? 중에, 사람 중에 음, 최고 강한 사람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네. 어디, 맞아요? 음, 뭐, 그렇게 아버지가 자기,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버지가 가정과 모든 음, 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고 강하잖아요. 아버지는 생명 바쳐서 싸우는 사람이 음, 아버지예요. 그래서 사람 중에서 제일 강한 자가 아버지이기 되기 때문에 이자는 이 글자는 아자가 되는 거야, 아자가.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꽉 붙들고 계시니까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강한 자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어, 최고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아버지가 최고 강한 겁니다. 아버지를 이길 자가 누가 네. 있어요? 그죠? 음, 뒤에서 그렇게, 잡음이 많어, 사모님. 네. 저 여기 지금 카페예요. 여기, 여기 카페에서 제가 좀, 여기 뭐 좀 하다가 지금 이거 여기 생각이 나서 강의 들어온 들을 때는 음소거를 시끄럽군요. 하시고, 나중에 말씀하실 때만 틀고 그러시면 되겠네. 예. 자, 그래서 아버지가 최고 강해서 이 글자는 자, 시편 121편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라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손으로 꽉 붙들고 계셔서 우리 인간은 강한 자가 되는데 그 인간 중에서 최고 강한 자가 바로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아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자. 그래서 우리가 글자를 만들 때에는 이 글자를 무슨 소리로 낼 거냐 그걸 생각하고 글자를 만들잖아요. 그런 게 이것은 이 글자를 만들어 놓고 아버지의 아자에서 따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자로 읽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왼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왼손으로 붙잡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고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왼손으로 꽉 붙들고 계시면 뭐하냐?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그리고 인간 중에 최고 우리를 잘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죠? 인간 중에 우리를 제일 잘 지켜주는 사람.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만 있어. 하나님이 왼손으로 우리를 잡고 계시다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강한 자가 됐거든요. 우리를 잘 보호해 주는데 사람 중에서 제일 나를 잘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요, 엄마. 어머니. 그게 엄마지. 그게 어머니 어자가 되는 음, 거예요. 어머니 어자.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나 가장 보호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머니의 사랑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건 어머니의 어자가 되는 거고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자. 이건 어머니의 어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 어는 하나님이 인간의 좌편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내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는 게 오른손은 안기 때문에 강한 자, 왼손으로는 이렇게 고이는 거, 보호하는 거. 잠언 36절 그의 오른손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은 부귀가 있나니. 그래서 이는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어머니 소리에 어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어자, 하는 아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최 목사님 들으셨네. 자, 그리고 만물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미안합니다. 만물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또 이어서 볼 수가 있는데, 자, 하나님은 친히 지으신 만물 위에 이렇게 땅 위에 하나님이 계신 모습이에요. 만물 위에와 아래에 임하셔요. 그래서 만물의 위에 임하시면 해가 돋는 것과 같아서 해가 돋으면 낮이 되잖아요. 낮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해가 뜨면 뭐가 시작이 돼요? 아침. 예, 오늘이 시작돼요. 오늘이 시작돼서 이 글자가 오자예요. 이게 땅이잖아요. 땅 위에 해가 뜨니까 아침이 아니라 오늘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의 오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글자는. 음. 자, 그럼 우리 인생은요, 오늘을 살다가 가요. 오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우리는 오늘이 오면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너와 나로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힘겹게 살아가야 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오늘을 살거든요. 오늘을 살려면 밖에 나가서 누구와 같이 살죠? 너와 나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너와 나로 살아요. 그러니까 너와 나가 다 달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과 어울러서 살라니까 힘들어요. 문제가 많아. 그래서 이걸 그래도 적당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그게 법이에요. 법. 예. 이 법을 만들고 규례와 법도와 윤례와 모든 것들을 만들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그래도 그냥 사람은 이, 이 꾀를 많이 내기 때문에 살기가 피곤해. 그래서 오늘 사는 인생이 참 피곤한 거예요. 오늘 살다가 보면 너무 피곤해. 인생들이 피곤해. 힘들어. 살아가기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인생이 피곤해서 오늘 사는 인생은 피곤해요. 자, 그래서 이 인간은 수고와 법을 인간은 수고의 법을 만들었고, 하나님은 쉼의 법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자. 인간은 이렇게 오늘을 살면서 이 땅 위에 해가 있으면 오늘이 되기 때문에 이 글자를 오자로 만든 거예요. 오자. 오늘의 오자예요. 자, 그러면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누구의 날? 아버지의 날이에요. 아버지가 줘야 내일이 있는 거지. 내가 내일을 만들고 싶다 했는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날일 뿐이에요. 인생은 오늘 살고 날이 저물면 돌아가야 돼요. 예, 그게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곳이 없는 인생은 어때요? 불쌍해요. 예. 이 저녁이 됐어요. 그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사람.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최 목사님? 불쌍한 사람, 예?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람. 예. 최 목사님,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예. 마이크 좀 켜봐요. 떠돌이, 이게 홈레스지, 홈레스. 노숙자. 예, 예, 노숙자, 노숙자, 홈레스, 홈레스. 홈리스, 예, 예. 노숙자. 그러니까 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저녁이 되면 기가 막힌 거지. 다른 사람 다 돌아가는데 난 못 돌아가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살다가 저녁이 돼서 가야 되잖아, 인생이. 근데 어디로 갈 거냐? 갈 데가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하고 하늘날 가지만 내가 어디 가지?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없어.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예?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은 혼백이 혼백이 분산된다고 그러잖아요. 혼백이 하늘을 떠돈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혼백이 하늘을 떠다가 갈 데가 없으면 물속으로 들어간대. 그래서 여기도 진주에는 남강이 있거든요. 남강에 옛날에 7만의 사람들이 일본 군군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혼백들이 갈 데가 없어서 다 남강 속에 들어가 있대. 남강 속에. 왜 유등축제를 하냐 그랬더니 유등축제를 하는 것은 남강 속에 있는 7만의 영혼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불을 켜준다나 그래서 한다고. 아, 참, 이게 유학자들은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만 하니까. 어쨌든 돌아갈 곳이 없는 생각은 불쌍해요. 저녁에 대해서. 우리 하루를 지나면서 돌아갈 곳이 없는 인생도 불쌍하고, 우리 인생 다 마치고,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죠? 갈 때 어디로 가죠? 저녁이 되면 집으로 가잖아요. 집으로. 그렇죠?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아버지 집은.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것이 아버지의 집이거든요. 우리의 집으로.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곳은 울 속으로 가는 거예요. 울 속. 음. 자, 그 울 속이 뭐냐면 아버지가 있는 곳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돌아가서 쉴 곳을 마련해 놓으시고 다 마련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울 속에는 울 속으로 가는데 울 속에는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 속에는 뭐만 있어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죠? 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 우리 속에는 사랑만 있어요. 사랑. 사랑. 예. 집에는 사랑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 안에는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사랑만 있다.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사랑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세상은 법만 있고, 우리 안에는 사랑만 있다.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만물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글자는 우자예요. 이는 땅 아래 해가 지는 모습이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는 내 집은 울이에요. 울. 예, 그래서 울이라는 말이요. 울타리라는 말이죠. 울타리에는 우리가 있고 우리 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울타리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예, 우리는 쉼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라는 말이고 울타리라는 말인데 울타리에는 우리가 있고 우리 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쉼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거기서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제 오늘이 오면 여기서 새 힘을 얻어서 오늘을 향하여 또 나가는 것이거든요. 법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요. 법이 있는 것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 안에는 뭐만 있느냐? 영광이 사랑만 있다. 그래서 사랑. 법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요. 울 속에는 사랑만 있어요. 그래서 이 울 속에는 사랑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약한 자가 강하고 또 어린 자가 큰 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예. 이 아버지 집은 그래서 사랑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만 있어요? 사랑만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인데 사랑 안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냐면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자, 언바움의 이제 지금까지 이제 두 번째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해서 그래서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을 인생을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기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다 이뤘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오른쪽에도 사랑이 오른쪽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왼쪽에서도 우리를 어머니처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오늘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는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 저녁이 되면 우울 속에도 우리 하나님이 밤에도 함께 계시고 밤에도 함께 같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가도 같이 계시고 들어와도 같이 계시고 낮에도 같이 계시고 밤에도 같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사랑이나 이 역사는 믿는 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안 보여요? 문제가 있어요? 보입니다. 두 번째 글자 우 하면 코스모스 화면 나와. 예, 지금 보이죠? 예, 예. 이제 넘어갔어요. 아까 코스모스 나왔는데 두 번째 연합. 여기 봤어요? 아니요. 울타리 아까 지금 나왔어. 꺼졌네. 아까 여기서도 안 코스모스 보였어요? 나오는 것까지 봤어요. 예, 네. 그러니까 중간에 꺼졌어요, 여기서. 예, 예. 거기까지 봤어요. 이제 땅 아래로 해가 지면, 이제, 우울 속에는 울이라는 말이고, 울타리라는 말이고요. 울타리에는 우리가 있고, 우리 속에는 사랑이 있고, 그렇죠? 예, 우리 속에는 사랑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얻고, 거기서 그러니까, 낮에 가서 스트레스 많이 받은 인생이,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사랑 속에서 그 피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온 가족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다 보면 피곤이 사라져.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어요. 그리고 그 힘을 얻고 다음날 또 오늘이 오면 그 힘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법이 있으면 우리 아니에요. 법이 있으면 안 돼요. 울 속에는 법이 존재하면 안 돼요. 예? 오직 사랑만 있어야 돼요. 이 아버지께서 창세전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이랬거든요. 사랑받는 사람은 영광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힘을 얻게 돼 강건해져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영광이 나타나질 않아. 얼굴 빛이 어두워져. 예, 그러나 가정에 들어가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해. 근데 집에 들어갔어. 그래서 사랑을 받아요. 온 식구들과도. 그 사람은 얼굴이 그 다음날 밝아, 환해. 그런데 사랑을 못 받아서 집안에 들어가서 밤 싸움 바뀌라고. 그 법이 들어가고 난리 치고 나면 그 다음날 얼굴이 썩어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사랑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랑만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거기에서 영원한 삶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언바움의 두 번째 연합. 자, 먼저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죽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다 이뤘다 하셨죠. 이곳에 찾아오셔서.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어제 낮에도 우리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계시고, 어머니처럼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오늘을 주셔서 낮에도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저녁에도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역사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언바움의 두 번째 역사거든요. 예, 두 번째 역사. 그래서 언바움의 두 번째 연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요. 예수님은 다 이뤘다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어진 은혜의 삶을 우리 인류는 다 살고 있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이런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 여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우리는 믿겠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그래, 내가 내려가지. 너희들 뭐, 내가 못 내려올 줄 알았는 내려오셨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목사님, 어떨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내려오셨다. 예. 십자가에 달렸는데, 사람들이 진짜 내려오라고. 그걸 우리가 믿겠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 그래, 내가 아, 내려가지. 이루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왜요? 테텔레스타이가 구원의 완성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내려오라고 할 때, 만일에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면, 십자가에서, 아, 어, 그럼 불바다가 되든지 진노를 받아서 난리 나겠지. 음, 오히려. 음, 음? 그게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이 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세상 끝나는 거. 왜? 예, 세상 끝나는 피조, 거죠. 피조물이 조물주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 용서가 안 되죠. 다 끝나는 거지. 그러면 음, 오늘 우리가 존재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오늘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끝났으니까. 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안 내려오셨으니까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행복을 느끼고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냐 그거예요. 우리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인류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그리고 오늘을 주시고 밤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이걸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들어진 거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다 그거예요. 오늘도 이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아버지처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어머니처럼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땅을 지켜주시니까 위성이 와서 우리 이 지구 한번 충돌해 봐 끝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다 이렇게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아침에는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게 만들어서 이게 다 하나님 운행 속에서 이러고 오늘 우리들의 가정을 만들어서 살게 만들어 주시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기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예, 오늘, 예. 우는 오늘 울타리, 집, 이 울타리, 울타리. 이게 울타리, 울타리 속에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우리 가족이 있다면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우리, 속에는 사랑만 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 예, 오늘, 오늘 우리. 여기는 오늘, 오늘, 우리, 오늘의 오자. 이건 우리의 오늘, 오자. 우리, 음. 아버지, 어머니. 그이 모든 게요,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그 기본이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 기본적인 글자는 가정에서 다 나온 거예요. 아버지, 아자. 어머니, 어자. 이 아버지, 인간이 최고 강한 인간, 아버지. 우리를 제일 보호하시는 분, 어머니. 그리고 오늘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오늘이 돼서 오늘의 오자.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울타리. 그래서 우리가 돼서 우자. 그 이 모든 게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의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인간에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존재가 만들어진 게 이게 행복이에요. 우리 인간의 축복일 수가 없어요.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의 죗값이 십자가에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모습이 되어졌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 안 받아들여.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러면 안 받아들이면 구원은 안 돼요. 구원이 없어요. 받아들여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인류에게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다 이렇게 해줬는데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지. 믿으면 구원이 있고 안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다른 길이 없어요.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의 의로 자신을 구원해야만 해요. 그럴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일을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 때문에. 그런데 안 믿어. 그러면 그럼 네가 내 의의를 가지고 네가 구원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그 사랑하셨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안 믿으면 할 수 없죠.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인생이 되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갇혀 있는 인생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훈민정음 정신, 전도표록인데 훈민정음 기본 정신은요.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가 뭐냐면 하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뭐 중국어하고 뭐 안 맞으니까 그건 서문에 나타난 얘기만 알고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세종대왕이 우리 민족이 살고 복받는 것은 하늘 백성이 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훈민정을 창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을 쓴다는 것은 하늘 백성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 한글 속에 하늘 백성이 되는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길을 깨달으면 하늘 백성이 되거든요. 그래야 한글을 쓰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한글 별로 의미가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성경이었고 복음이 보편화되지 못하여 성리학으로 설명했지만 예, 이제는 복음으로 가르쳐 하늘 백성을 삼자. 그를 가르치는 것보다 천민을 만든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세종대왕 때는 이걸 만들어 놨는데 집현전 학자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예? 이 원리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세종대왕은 성리학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리학을 다 아주 뚫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현전 학자들이 그 심리를 알아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키려고 하면 얘기를 못 알아듣니까 니들이 알지 못한다고 밤낮 꾸짖었거든요. 그래갖고 사람을 보내서 몽골이나 저 인도에나 이런 사람을 학자들을 보내가지고 공부해 오라고까지 했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한글을 담아서 준 거예요. 그리고 써보라고 그런 거지.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모르니까 세종대왕은 성리학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아는 게. 그 성리학으로 설명했는데 이제는 성리학을 필요 없어요. 성경 가지고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이 성리학보다 위에 있는 학문은 하늘의 지혜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세종대왕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이 조선이 건국된 때가 14세기거든요. 1300년이니까 1392년이었으니까 그리고 한글이면 144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5세기 때 이때 뭐 저 13세기 13, 14세기에 몽골 쪽에 기독교가 굉장히 아주 유행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은 나 성경을 보고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천면 하늘 백성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훈민정음의 의미라는 것은
후원민, 이 이름을 만들었잖아요. 글자를 만들고 이름을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후원민 백성을 가르쳐라. 후는 말씀 안에 내천자를 다서 냇물처럼 흐르게 하라. 대대로 내려가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들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후원이라고 하는 가르칠 자가 있고 가르칠 교자가 있는데 이 요즘 다 교사예요. 훈장이라는 말은 안 써요. 근데 이 가르칠 교자는 지식 전달함이 끝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사라고 그래요. 이 사람의 삶이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식만 전달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후는 안 그래요. 후는 자기의 삶을 그대로 전수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스승의 됨됨이와 똑같아요. 그것이 훈장이에요. 교회는 교사가 있으면 안 돼요. 훈장이 있어야지. 예수님은 훈장이에요. 예수님은 교사가 아니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바울도 역시 나를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훈장이에요, 훈장. 그리고 백성을 그렇게 가르치면 된다. 그럼 뭘 가르치라는 얘기냐? 정음을 가르쳐라. 정음은 바른 소리다. 바른 소리. 바른 소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바른 소리는 사람에게 없어요. 하늘의 소리예요. 하늘의 소리를 백성에게 가르치면 그 백성들이 대대로 복받아서 하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대로 복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엄빠음이 지금은 두 번째 연합을 했어요. 첫 번째 연합은 십자가예요. 천지인이 합쳐진 거. 두 번째 이 연합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오늘과 우리가 있어서 이 하나님은 믿든 안 믿든 모두에게 사랑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여준 것이 두 번째 연합이에요. 자, 세 번째 연합이 나타나요.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무조건 어때요? 우리는 믿어야 해요. 이 길만이 사는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야지. 뭐 딴 소리 할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복된 길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길입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이 길로 가야 돼요. 이 길에 서 있다는 거, 이 길을 간다는 것이 진리예요. 예, 진리예요. 여기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생명이 없어요. 이 길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면 그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바꿔지게 되는데 이것이 거듭난 삶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인생이 거듭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께서 대답할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로니 사람이 어때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거듭나야 돼.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삶이다. 그래서 세 번째 연합은 복 받는 길입니다.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네, 복 받는 길 세 번째 길입니다. 자, 이 후민정음에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는 처음으로 났으니 오원이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씩이잖아요. 하나가 되고 하늘에서 나왔으니 양이 되어 위와 밖에 있도다. 하늘에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두 번째 연합은 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한 분으로 하나밖에 안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양이 돼서 위와 밖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예요. 근데 요와 야는 사람에 의해 다시 나타나니 둥글이 둘임은 그 뜻을 보인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 만들었어요. 이걸 받아들이면 이걸 믿으면 하나님이 또 오신다는 게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이 두 개가 생겨요. 하늘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냐? 아까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번에는 사람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목사님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야 된다.
예, 누가 믿어야 돼요? 사람이. 예, 사람이 믿어야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후에는 먼저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었든 안 믿었든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와 야는 하나님이 또 오셨잖아요. 이건 사람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요. 다시 나타나는 둥글이 둘이면 그 뜻을 보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겸임의 재출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으로 인하여 새롭게 다시 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을 만든 것은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하늘의 뜻을 따라 가게 될 때 이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새롭게 태어나 이 자체가 뭐냐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복을 받는 길은 자신의 일이에요. 복 받는 길은 자신의 일이라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오, 아, 어는 하나가 둥글어 처음으로 난 것을 뜻하는 것이고 요야, 유, 여는 둥글이 둘이 둥글어서 다시 난 것을 뜻하는 것이다. 거듭났다 그 말이지.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에, 모음은 이제 오와 아는 단모음, 복모음, 요야는 예, 두 번째 거듭난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아가 뭐가 돼요? 야가 되죠. 야가 이건 거듭난 모습을 말해주고 거듭났다. 거듭남으로 새롭게 된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가 야로 바뀌었어요. 이건 거듭남으로 새롭게 된 그 모습이에요. 그럼 새롭게 됐어요. 자, 복이라는 물질의 이름이나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신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예, 거듭남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거듭나면 세상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달라짐으로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오순절 전에는 어때요?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삶이 달라졌어요. 세상은 바뀐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데 삶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변화되고 나니까 거듭난 자는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게 되잖아요. 사기들 변하니까. 그래서 야가 되어주는 거예요. 야, 달라졌어 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두 번째 글자는요. 그 아가변에서 아가변에서 야가 되잖아요. 그 야가 되면 사람들이 이게 거듭난 외침이거든요. 거듭남.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야 하고 내가 달라졌어. 야 하고 외치는 소리. 이것이 야의 소리입니다. 아가변에서 야, 야,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그래서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것이 바로 야라고 하는 소리예요. 야. 예. 그래서 거듭난 자의 외치는 소리. 야. 자, 그럼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8장 34절부터 39절 가운데 말씀 있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닌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음,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을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때요? 끊을 수 없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야는 거듭난 자의 외치는 소리다. 그래서 이 글자를 만들어 놓고 야라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 어가 변해서 여가 되어졌죠. 하나님이 이제 여기와 또 와,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변화됐어요. 그럼 어가 여로 되는 것은 마음이 막 커지고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꿈과 소망이 넘치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 나가며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마신 후에 제자들이 어때요? 강한 자, 큰 자가 되죠.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너가 아닌 여가 되는 거예요. 예? 어가 아닌 여가 되는 거예요. 여. 그래서 어가 변해서 여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모든 방도를 하더니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커가지고 어떤 것이 다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나라고 하는 이, 어, 나라고 하는 테두리를 깨버리는 역사를 일으켜요. 나를 깨요. 거듭난 자는요, 자신을 깨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깨면, 그러면서 그 자신이라고, 나라고 하는 테두리를 깨뜨리고, 문을 열고, 박차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12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문고리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문을 박차고 밖으로 튀어나가서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하고 막 외치잖아요. 이 역사가 바로 이 어가 변해서 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변했습니다. 마음을 확장 열고 그냥 열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자가 되어지는 겁니다.